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온라인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181개국에 750만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전한 김상봉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은 전 세계 10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했고 중국인들은 전 세계 139개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한민족은 훨씬 많은 181개국에 750만이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한 것은 우리 한민족은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성인들 10명이 모일 수 있으면 남자 성인들 10명이 모일 수 있으면 회당을 세워서 그들의 유대 전통을 이어갑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통은 사실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처음 이민선을 타고 왔던 사람들이 인천에 주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의 중재를 통해서 이민선을 탔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선을 타고 가서 그곳에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던 그 전통이 이 미국의 이민사에서 또 세계 이민사에서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다 민족과 다른 언어와 다른 나라에 와서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 같으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들도 있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제 처음 이곳에 와서 어려운 타향살이를 하며 정착한다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단지 육신적인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복의 전달자로의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선택된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원대하고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의 자궁에서 잉태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열방의 복을 전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미 그 후손이 없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이것이 참으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열방의 복을 전하는 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선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온 세상 열방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열방에 임할 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 열방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그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혼자 소리로 한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재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 번의 인생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100년을 살았다는 것인데 이 10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일이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믿음과 순종이 열방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19절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 행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사명과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면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도 함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고 하는 그 약속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온 세상을 복주는 것은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약속은 가장 끔찍한 심판의 말씀과 행동과 나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은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소돔은 인간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원형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성경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소돔의 상황을 오늘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억압이나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외치는 소리를 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하는 소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부르짖었다고 할 때 쓴 단어가 이것입니다. 시편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강간을 당하는 여자가 도움을 청하는 다급한 외침, 이것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 소돔 고모라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에 그 억압과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Help us!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하늘에 지금 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그 성 사람, 소돔과 고모라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적대적이고 왜곡되고 폭력적인 성적 부도덕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소돔은 최악의 상태에 처한 인간 사회의 전형적인 예로 등장됩니다. 소돔은 억압과 학대와 폭력과 왜곡된 성과 우상숭배와 교만과 탐욕스러운 소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을 묘사할 때 소돔이라고 씁니다. 그곳에는 궁핍한 이들에 대한 자비나 돌봄과 같은 인애가 없는 곳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모델로 등장하는 곳이 소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소돔적입니다. 이런 소돔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소돔의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불려내서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교, 복 주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악에 찌든 소돔을 심판하는 도중에 멈추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스스로 떠올리고 계십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아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복 주심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이웃들,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일행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라의 음식 솜씨에 매료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인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너의 후손에게, 이 세상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게, 내 후손에게, 내 백성에게 달렸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 는 약속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려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아들을 갖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가져야만 합니다. 왜요? 결국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선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후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혈통적 자손을 잇는 것, 이것이 족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세상을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선교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선교적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19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9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19절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감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예?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손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소돔의 길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그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도와 그분의 의와 정의에 헌신할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의 백성은 왜 이런 윤리적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했을까요?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일, 그거 뭐죠? 선교하는 일. 자, 이것을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19절을 끝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복을 가져오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취한다고요? 세상에 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도록 가르침을 받게 될 후손들,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출발이 되도록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택했습니다.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이 행할 목적인 선교를 연결시키는 중대한 연결고리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축복의 행위자가 되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삶,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이는 성경적인 선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온 세상을 복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대조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대조됩니까? 다른 신들의 길이나 다른 민족들이 걸어가는 길, 죄인들의 길이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의 길과는 다른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은 소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과 여호와의 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자취를 지켜보고 그가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깊게 따라가는 모습, 그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르라.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도를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는 17절 20절 19절 신명기 10장 17절 18절 19절에는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여호와의 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고 말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주신 일, 그게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음식과 물을 주셨죠.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해준 이 일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이제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말은 소돔의 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따르는 삶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복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와 공도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라는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어원적으로 보면 곧다라는 뜻입니다. 곧다, 바르다. 규범이나 기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기준에 맞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똑바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은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의 역할을 똑바로 잘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역할들을 똑바로 해내는 것이 의입니다. 판사는 판사의 자리에서 똑바르게 공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판사의 의입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의 의무를 똑바로 준행해 가는 것이 의입니다. 종업원은 종업원의 위치에서 종업원의 역할과 임무를 똑바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역할을 그 역할에 맞게 똑바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공도라고 번역되는데 어떤 성경은 보면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수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관용어로 사용하면 이게 뜻하는 의미가 가장 가까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사회정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우리를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옳은 일을 행하게 합니다. 선행을 하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일을 하게 합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을 복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세 개의 절로 나누어지고
목적을 나타내는 두 개의 표현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고 말했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후에 또 하나의 목적절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말한 일을, 모든 열방이 복주겠다고 말한 일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복을 주기로 한 자신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이고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따로 구별된 백성. 소돔 같은 삶에서 소돔의 인생을 살지 않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열방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과 관련해서 아쉬운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하는 것을 취소하겠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롯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급히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롯은 자기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결혼할 사위들,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한다, 빨리 피하라 그 말하는 것을 농담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인이 될 롯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이 모범이 되거나, 야, 우리가 장인의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보시오, 당신이나 잘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했던 이 롯의 사위들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일까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지 못하거나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열방의 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신약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차이고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온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소돔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은 썩어져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썩어지고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이 소돔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